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말씀 살피겠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29일이죠. 이제 원래 올 한 해도 한 2달밖에 이렇게 남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참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참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이야기이긴 하지만 잊혀진 계절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2위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노래죠.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거의 모든 방송, 언론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노래가 잊혀진 계절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 노래이죠. 이 가수는, 이 곡을 부른 가수는 그냥 이 곡 하나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할로윈 대회가 있죠. 이제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요. 고대의 축제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만성절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모든 성자들, 그러니까 이제 성인, 순교자, 모든 죽은 신자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무서운 독장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도로 거리마다 이 해골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도 죽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 문화에서 이날은 죽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를 기념하는, 그래서 무섭게 하려고 집에도 가까이 가면은 해골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사탄의 문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할렐루야 나이트, 홀리 윈 데이로 이렇게 지키면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런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의 날로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부패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것의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 하나하나 반박하는 조항을 붙임으로써 중세 가톨릭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교황의 권위가 아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면죄부 사가지고 그렇게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것을 모토로 삼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한 날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들이 세속에서, 말씀에서 벗어나 세속으로 갈 때마다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밍글리, 또 위클리프, 그리고 칼빈 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개혁자들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개혁을 감수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1500년 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편의 위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위주로 지금 많이 왜곡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속에는 황금만능주의 사상,
세속적인 그런 문화, 바벨론의 그런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이런 경향. 그래서 우리 삶에도 개혁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은요, 괜히 문제 같은 거 만들지 말자. 복잡해지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영적 전쟁을 하려고 무슨 개혁을 또 하려고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이죠. 분명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신앙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감당하고요. 쓸데없는 이런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그 삶에는 늘 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지금 종교개혁 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수요 예배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역시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 설명하기 이거는 곧 믿음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나 선한 왕이었나, 선한 왕은 이제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가 갈라지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은 선조들의 그 악을 그대로 답습했느냐 아니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의 개혁을 감수했느냐 이것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도 여러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런데 이제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죄악이 상상을 초월했죠. 자신의 아들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은 선왕들이 힘들게 없애버렸던 우상들도 다시 제조했던 그런 왕이 아하스입니다. 유다 각 성읍마다 산당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신들을 의지하게 만든 왕이 아하스죠. 이런 부친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개혁자였죠.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였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였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할 만큼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던 결단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벨론 사자들에게 나라의 보물창고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허영심도 있었죠. 생명 연장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참 므낫세라는 최악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다시 16대 왕으로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나오게 되죠. 그 역시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요시야는요, 아버지 암몬이 살해를 당하게 될 때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너무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뭐 별다른 8살 왕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 18년 정도 지나고 이제 26살 정도 되었을 때 충분히 사리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나라의 상황들을, 왕으로서 나라의 상황들을 쭉 살피다 보니까 이거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개혁을 역시 하게 되죠.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가지고 퇴락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너무나도 성전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이제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하죠. 그 언약의 말씀을 쭉 듣던 요시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왔던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유월절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선왕들의 그 역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주 외적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떠났던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이것은 바로 언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예루살렘에 보니까 더러운 온갖 우상들이 널려져 있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으로 채워져 있는데 누구 하나 지적해 줄 사람도 없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닫게 된 요시야는요, 드디어 왕위에 나아간 지 18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죠. 그 선왕들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각종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율법을 따르게 하는 신앙을 그렇게 가지게 했던 것이죠. 요시야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요아스가 이제 17대 왕으로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첫째 아들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시드기야 전에 왕이 되죠. 그리고 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잠깐 둘째가 먼저 3개월간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가 첫째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18대 왕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악한 그 아들이 잠깐, 그리고 또 여호야김이라는 이 아들이 왕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제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 율법책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내가 너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아버지 선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너 4년, 이 여호야김 4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제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그러니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도 1년 넘게 수요일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들을 살펴왔는데요. 그 입술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다가 모두 기록을 하게 합니다. 이미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점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기록하라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놓으실 수 없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으로, 자, 너가 오랫동안 23년 동안 내가 네가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다 기록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유다 가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들이 있었죠. 그것을 들을 때 그들이 각자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면은 나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리라. 유다 가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초래한 그 범죄가
뭐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든 집안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참 부패한 그 상황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4절에 보니까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말을 기록하게 하냐 하면은 바룩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불러줍니다. 바룩이 모든 말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받아 적게 되죠.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이유가 그 다음 5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감금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한 후에 그 내용을요, 이제 백성들과 6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읽어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모든 자들의 귀에 낭독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게 되죠. 성전에 이처럼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또 유다 성읍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게 되죠. 성전에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죠. 그리고 성전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을 위해서 온 유다 성읍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금식일 최상의 시기죠. 말씀을 전하기에 최상의 시기였습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낭독한 그 말씀은 유다의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죠. 그동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선포된 그것으로도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한 가지겠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보다는 정말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록된 말씀은 예레미야의 지침대로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 유다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의 귀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아마 큰 소리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아직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악한 길을 떠나리라.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노여움과 분이 아주 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던 그 모든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가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여움과 분, 사람이 좀 노여움을 가져도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노여움과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 절박한 심령으로 예레미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을 하며 얼마나 자신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까?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그 나라의 운명을 돌이킬 만큼 회개하거나 갱신하거나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이제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제 또다시 크게 낭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9절에 보면요. 이제 특이하게도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의 주도로 이제 자발적인 금식이 선포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회개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이제 하나씩 점령하고 있을 때이죠. 그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이 이제는 아스글론까지 진출한 바벨론 군대를 보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로소 큰 어려움에 딱 봉착을 해야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처하게 된 위기를 보고 이 긴박한, 이 절실한 상황을 깨닫도록 다시 이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또다시 낭독하도록 또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기간에 이런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한 그 기간에 바룩이 성전에 또 들어갑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또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크게 낭독하였다는 거죠. 그 낭독을 한 장소를 기록을 하는데요. 성전 윗뜰에 있는 사반의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러니까 윗뜰에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저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 그마랴는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11절에요.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이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주의 말씀을 이 미가야가 다 듣게 되죠. 두루마리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미가야가 이것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어떤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귀에 낭독이 된 두루마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야에 의해서 이제 고위 관직자들의 귀에도 알려지게 되고 왕의 귀에까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왕궁으로 급히 내려갑니다. 서기관 방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장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죠. 서기관 엘리사마와 들라야와 엘라단과 그마랴와 시드기야, 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모든 대신들이 보니까 그 방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는 13절에 자신이 지금 들은 모든 말, 그러니까 바룩이 성전에서 또다시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이제 그 장관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다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그 고관들의 귀에까지 낭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좀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은 좀 두려운 대상이다라고 해서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낭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대신들이요 이제 여후디라는 사람을 그 바룩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가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바룩이 다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미가야가 듣고 그대로 보고했으니 이제 여후디라는 인물을 이제 바룩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곳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바룩이요 그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서 그와 함께한 모든 대신들에게로 가게 되죠. 15절에 이제 바룩이 도착하니까 대신들이 바룩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 우리 귀에도 한번 낭독을 해달라.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그 대신들의 귀에도 다시 분명하게 낭독을 하게 되죠. 그 바룩이 낭독한 그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다 듣게 될 때 유다의 대신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16절에 보니까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니까 서로 놀라면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이 선포된 그 말씀,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을 이 땅이 회복되리라.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그 모든 말씀, 이것을 왕께 아뢰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요, 놀라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움은 그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유다 우리 민족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 민족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70년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70년을 보내야 할 것이라. 이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 내용을 듣고 어떻게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관들은 자신들이 듣게 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이거는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라는 책임감, 의무감이 그들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바룩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말해봐라. 혹시 예레미야가 받아 적게 한 것이냐? 18절 바룩의 대답이 맞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어서 내가 그 모든 말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 책에 먹으로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대신들이 이제 바룩에게 말하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 지금 얼른 가가지고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숨어있는 그곳을 아무에게도 알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두루마리도 이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그렇게 숨겨두게 되고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대신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또 전해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그 말씀, 이것을 또다시 바룩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아직도 그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야김 시대를 향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그 귀에 들리도록 낭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시대에 또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도들도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것인가? 물론 계시된 말씀은 성경으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부디 내 백성들은 세상에서 좀 큰 성공을 거두어라. 세상 가운데 너의 실력 좀 드러내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어라.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하나님, 이 아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평안하게 복을 누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그 길에서, 방향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삶의 이런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머뭇거리는 경향이 또 사실 강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말씀을 받고 머뭇 하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돌이키고 그냥 돌아갔던 이런 예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감성적인 이런 은혜와 복이 너무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너무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싸구려로 취급받는, 구원의 은혜조차도 내가 믿어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돌이키거나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믿고 이 정도로 섬기면 잘하는 거지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많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슬리며 살았던 그 잘못된 그 방식과 그 길에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간절하게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감성적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 복을 사실은 받지를 못하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성공하거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지를 못하는데도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복도 받지를 못해도 너무 감성적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좀 기도한 것 같고 믿음이 좀 큰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길에서, 그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것이죠. 내비게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볼 때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전부 기록을 하고 낭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목숨 걸고 전했고, 목숨 걸고 기록을 했고,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낭독을 했던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풍조와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감성적인, 감정적인, 일시적인 신앙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혁주의 신앙은요, 평생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발견이 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 개혁, 이것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예레미야 통해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기록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그리고 고관들의 귀에 들려지고 이제 왕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이 유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낭독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살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